건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긴장 같은데 또 거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첫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세 번역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둥그마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나 못하네.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 산모와 또 신생아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또 낯선 환경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선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주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임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온전히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기쁨과 참으로 주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모임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참으로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여, 우리 오석 형제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모와 또 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낯선 환경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주신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기쁨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만 굉장한 거죠? 우리 모임은 주일 예배 11시 모임은 중학생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찬이와 현찬이, 민서가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작아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앉아있죠. 우리가 오늘 또 오섭 형제님과 또 어머님께서 함께 오셨는데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랬어요. 2019년 벌써 작년이네요. 2019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시간이 흘러 오늘 드디어 주신교회로 첫 모임, 첫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했고 또 굳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또 불편함을 겪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교회당을 꾸미는데 이렇게 힘들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환경같은 느낌도 들어요. 반주도 없이 찬양을 해본 적이 얼마만이고 이렇게 적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얼마만이면 참 어떻게 보면 별 다를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못한 환경을 모였지만 또 굳이 똑같은 교회를 또 세우면서까지 우리는 살려고 할까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지금도 우리가 나온 교회에서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에게는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또 고생만 하다가 끝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과 함께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욕심일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같이 나온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불편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좀 더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일이 솔직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결정을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과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냉난방기, 냉장고, 이 감대상, 마이크나 앰프 시설, 요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까지도 사실 저희가 한 거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외부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CTS 강성국 세미나실에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앉아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만 나누면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이 성정마을에 터를 예배당을 구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니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벽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방방두개 돼 있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함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주신교회로 모이기를 결정하고 준비한 그 시간이 7월부터 따져도 약 5개월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5개월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이자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열매는 결국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준비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떨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어떠한 준비보다 가장 잘된 준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의 결과가 고작 교회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고작 교회인가? 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고작 교회인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십억,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보면 고작 교회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곳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모여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주로 하는 일, 우리가 모이면 주로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것 외에 이것이 주로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고작 교회란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당 준비해서 모여서 그냥 노래 부르고 모여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또 앞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앞에서 신나게 지겹게 지루하게 떠들면 야 진짜 고작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란 정말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해 알기 전에 앞서 교회는 이 복음의 결과이니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은 이 땅에서는 친숙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그러면 사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 그러면 사실 다 피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복음을 그대로 풀었으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의 생활을 좋게 만들고 또 만족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통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작게는 마트에 갔는데 타임세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싸게 사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게 복음인 것이죠. 또 경품에 응모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당첨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런데 진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확행이라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도 있는데 뭐 그런 맛집에 가서 막 음식을 먹는다든가 여행 간다든가 하는 소식들도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막 준비할 때에는 교회로 오는 날은 별로 기대 안 되지만 여행 떠난 날은 엄청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진학이나 취업에 관해서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아마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소식,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소식은 얼마나 대단한 소식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마트 타임세일보다 못한 소식이 꼭 복음 같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뉴스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6개월 전보다 지금 막 1억씩 오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도 올랐다고 그러지요. 또 서울은 더 올랐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 강남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될 때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래도 살 걸.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도 삽니다. 사람들은 더 오를 거란 기대십니다. 어쨌든 그런 소식은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당장 집 팔아서 뭐 할 것도 아닌데 정말 행복해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한턱 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턱 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길래 굳이 복음이란 말까지 붙여가면서 참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뉴스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별나게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소식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식이고, 망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소식이며,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소식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소식,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소식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전과목 100점을 맞아도, 전과목 1등급을 맞아도 인류 대학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승진을 하고 또 로또에 당첨된 소식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아빠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더 먼저 살다간 소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꿀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아무 일도 못했던 것이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취업하고 더 많이 벌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망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결국에는 다 똑같이 죽게 됩니다. 돈은 예전보다 더 버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미움과 다툼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거짓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요즘에 가장 듣는 많은 단어가 조작이에요. 조작. 그래서 음원 차트도 조작하고 선거 지지율도 조작하고 뭐도 조작하고 다 조작하면서 요즘은 조작을 참 많이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못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로봇이 많아지면 우리 생활이 편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고민했던 것 오늘 또 고민하고 아마 내일 또 고민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만족할 것 같은데 불만입니다. 자유로울 것 같은데 억압입니다. 많은 것이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접하는 수많은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신기하게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과목 빵점이어도 삼류대학 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기업에 취업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빵점을 100점 만드는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그러한 변화도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변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변화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놀랍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최고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죄사함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지요. 최고의 변화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1억 원, 2억 원, 1조 원 좋아하지만 사실 구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원은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저주 곧 질병과 죽음은 다 죄로 인한 불의 때문인데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움을 얻었으니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게 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안 가는데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병원에서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삼성에서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상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작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엄청난 능력과 구원의 약속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고작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 또 건물의 좋고 나쁨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2020년 표어는 뭘로 할까? 많은 교회들이 다 걸어놨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더 이루려고 많은 표어들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숫자, 건물의 크기, 사업 계획은 참 믿음직해 보입니다. 사람 많으면 교회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또 건물이 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직합니다. 또 사업 계획이 거창하게 쫙 써있고 세부사항으로 탁탁탁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2020년을 잘 보낼 수 있을 자신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믿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잘 지어놓으면 잘 될 것 같고 예산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고 사업 계획을 잘 세우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10년 계획을 잘 세우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배 발주 안 하면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역시 배 발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현대자동차도 예전에 800만 대 팔았다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700만 대 팔고 작년에 600만 대 팔고 그건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다 불안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변하거나 더 이루어야 할 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일 뿐입니다.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죠. 믿음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정말 믿고 싶은데 그 사람 계속 약속 어기고 한 말 책임지지 않으면, 거짓말 너무 잘하면 믿어야지 해도 의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싶어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말만 하면 그대로 다 행동하면 그냥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믿기 싫은데 진짜 믿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에 대한 지식, 대상에 대한 지식, 즉 그 사람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또 안다면 얼마나 아느냐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십니까?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전부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 행하신 일, 그가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는지, 정말 다 지켰는지, 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은 혹시 있는지, 혹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되도록이면 다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말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에 끝에 나는 구원은 못 지키겠다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다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결정하듯이, 또 어떤 사람을 알아가면 저 사람이랑은 평생 친구로 지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다면 더 믿기 위해, 완전히 믿기 위해 더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역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주일날 11시에 뭔 교회 가냐, 저 TV나 보고 잠이나 자자, 몸 피곤한데 라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떠나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믿음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엄청난 성과라고 하는 많은 소식이 들릴지라도 그것은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소식일 뿐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소식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하는 그러한 소식은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다 이루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믿어 그 믿음으로 더 알고 더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러브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선자를 통한 약속,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 또 다시 오겠다는 약속하심까지 모두 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모든 판단과 이성을 무력화시키는 것,
전부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만약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면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사랑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사람인데, 그렇게 조건만 보고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말아야지를 따진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따지고 판단해도 덮어주고 안아줍니다.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감당합니다. 사랑하니까 공부 못해도 무능해도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거저주고 품어주고, 그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열매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가정은 위기를 겪게 됩니까? 자녀 문제로 겪게 됩니까? 아마 자녀 문제를 겪으면 아마 박경숙 집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 다음에 셋 가정이 많이 겪었을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돈 문제 때문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어떠한 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에 이상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부부됨의 이유, 가정의 반석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만 모입니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럼 한두 사람 빠져도 되는 그런 단순한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톱이 조금 매니큐어 바르다가 여러분 잘못 칠하면 손톱 뽑아버립니까? 그리고 새로 하나 넣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성교골증의 땅에서 내쫓을 수 있는 가정, 나가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간 다음 말리는 게 가정인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잃은 번을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물질로 향할 때, 또 건물이나 환경으로 향할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본다. 우리 교회는 너무 조그마지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며 다른 건물이나 환경에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떠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용서가 없을 때 그때 교회는 진짜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 좋은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배를 2개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2층에서는 전임 목사님, 지하에서는 후임 목사님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진짜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역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또 믿음보다 중요한 것,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가 만든 전통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나, 누가 더 성경 많이 하나 경쟁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봉사하냐, 헌신하냐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짧으냐, 기냐, 또 예배 모임이 많냐, 적냐도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성해지거나 조직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 좋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 유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일 뿐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또 서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지금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못 믿겠다 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도대체 난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 그 뜻을 깨닫는 일이 무엇과도 우리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주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시작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드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볼 일마다 모든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색하네요. 예, 그래도 교우 소식이라고 넣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이철우 집사님 정말 감사하게 오셔서 진짜 이 힘든 일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 장기 실장 중이신데 참 이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안 계셨으면 그 안에 있던 그 수전을 어떻게 허물었을 것이며 이 위에 전기를 다 어떻게 뗐을 것이며 예. 좋겠습니까? 감사하고요. 또 아직 김예선 자매 우리 자녀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친구라서 그런지 대전으로 이사 갔습니다. 취업해서요. 한 번씩 오시면 환영 주시고 2020년 재정부 어쨌든 교회에 헌금이 있고 하니까 제가 김정자 집사님을 넣었습니다. 그냥 두 분이 하시라고 다 도란도란 넣었고요.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시작되면 한 5분 전쯤에는 그냥 잠글 거예요. 뒷문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다 우리 다 처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등록카드를 가족별로 쓰시면 되고 오석 형제님은 그냥 뭐 알아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완전 소식을 듣게 돼서 이렇게 그냥 알게 되었는데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모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함께 오신 황영덕 집사님, 성전님, 아침님 밀포교회에서 예전에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이사 오셨는지 안 다니셨고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뒤에 두 분도 한번 일어나 주셔서 여기 황영덕 성전님 그리고 오성 선생님과 어머니도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한번 원래 제가 했던 환영이 있는데 아직 어색한 건가요? 그래도 한 번 해낼 것 같은데 우리 이름 부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영은 이름 부르자. 영덕아 잘했다, 뭐 이런 거. 서봐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한 걸로 치겠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다음에 어색하지 않게 교회 오면은 뭐 성도님, 집사님 이름 진짜 안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어렵게 고민해서 지은 이름인데 한 번은 불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리고 주보 앞면을 보시면 1시부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이지만 참석해 주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첫 모임이라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권사님 계실 우리 이 나눔 모임을 하게 된 이유가 바이블키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블키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나눔이 더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그냥 오늘은 3개만 했는데 오늘은 원래는 남녀 성인까지 나눠서 절반씩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권사님께서 다 본을 한번 보이시는 날로 그래서 여기